오늘은 8월 첫 주이고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입니다. 폭염 열대야 이제 절정에 이르렀죠.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를 성찰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요즘에 날씨도 덥고 경제도 힘들고 정치의 현실도 녹록지 않은 그러한 때에 참 우리가 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힘들고 복잡하고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 말씀은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웃으면서 넘기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뭐 이런 표현이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 이렇게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 웃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마트에 있는 바나나도 웃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나나가 웃는데요. 바나나가. 개도 소도 웃는데 마트에 있는 바나나도 웃는답니다. 퀴즈입니다. 바나나가 웃는다를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나나가 웃는다를 누구요? 김병욱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바나나 킥입니다. 표현할 때 바나나 킥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바나나 킥 이렇게 해야 알아듣습니다. 센스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워도 못 맞춰요? 휴가철에 전주를 많이 간답니다. 전주에 가면 유명한 밥이 있죠. 비빔밥이 있어요. 전주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전주 비빔밥보다 훨씬 더 신선한 비빔밥이 나왔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말을 빨리 했나요? 전주 비빔밥보다 훨씬 더 신선한 비빔밥이 나왔는데 이 음식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쉬운 건데 못 맞추시네요. 어려운 걸 잘 맞추시고.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주 비빔밥보다 오늘 만든 비빔밥이 훨씬 더 신선합니다. 누구셔요? 석금자 권사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배 끝나고 선물 제가 드릴게요. 3개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2문제인데 3개 준비했어요. 떨어졌습니다. 다른 그 얘기는 성경 별로 관련이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때가 요즘 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주 비빔밥보다 이번 주 비빔밥이 훨씬 더 맛이 있듯이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육 간에 강건해야죠. 영육 간에 강건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여름에 자기 관리 잘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 관리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것. 이 2가지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육신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뭔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AD 100년경에 이 메시지를 증언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자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늘 유미연 집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본문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정신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너무 그런 얘기만 해서 목사님은 맨날 바벨론 포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는데 성경 내용이 그때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였냐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이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서 약의 재료가 되게 할 것이다. 긴 말씀을 제가 세 문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뭐냐면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들을 구원해 내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제사장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에스겔이 어느 순간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그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많은 말씀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 언제,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곳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는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이러한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언제 발생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맨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귀신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자 고치는 이야기와 귀신 축출 이야기가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을 축출한다.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결하게 요약을 했는데 말씀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요, 그야말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겔도 제사장 생활, 목회자 생활 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다른 모든 분들도 고생을 했지만 제사장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 엄청난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사하긴 하지만 어느 때냐?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한 시간이긴 합니다. 새벽 시간 우리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낮에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벽 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눈으로 보이게 되고, 기도할 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지나가는 길이었지만은 기도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안진뱅이가 보인 겁니다. 사람들 매일매일 지나갔어요. 안진뱅이가 앉아있고 구걸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보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근데 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는 역사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기도할 때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제공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기적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기적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체험을 누가 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체험을 베드로가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마가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쳤는데 나는 왜 못 고치는 거지?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똑같은 고민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쳐주시고도 남는데 또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왜 나는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에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종류도 고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내보면요, 베드로는 선임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모세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의 뿌듯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선임 제자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강하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시죠. 너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막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선임 제자, 믿음이 가장 출중한 제자, 그 제자가 갑자기 사단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본인도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몰랐어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뒤늦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구나.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 다리에 힘줄이 생기고 일어섰고, 그 안진뱅이는 너무나도 기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거기 있던 제사장들도 이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졌구나 고백을 했다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의 믿음도 한정없이 똑똑한 때가 있는데 한정없이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없이 죄인인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천만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회복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내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니, 믿는 자가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니 그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폭염 열대야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집회 끝나고 야 이제 우리 갈 시간이야 가자 그러니까 아니 그 집회 현장에서 나오려고 안 해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응? 아니야 더 늦게 가면은 이제 안 돼. 엄마 아빠 걱정하셔. 억지로 끌고 나와서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아이들 반응이 어땠느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요? 믿음으로 갔지만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믿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믿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무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무조건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한 현재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똑똑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삶의 편의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이 내용이 빠지질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실 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힘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동안 보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들도 보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전한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전하지 못하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전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삶으로 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신앙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세상에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저는 두 가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되는 순간 나는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체험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저는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어지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여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시편 85편 12절 13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리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